제가 잘 알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 계셔서 식사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환자들이 치료 안 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치료가 안 될 때에는 이유가 있는 법인데 어떤 이유일까요, 목사님? 그래서 글쎄요 그랬더니 처방전을 주면 처방전대로 안 한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약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고, 그러니 치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저도 얼마 전에 치료하던 데가 잘 안 돼서 다 난 줄 알았더니 안 나와서 의사 선생님을 다시 찾아가서 아니 이게 좀 안 났는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그때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요, 치료하러 와야 된다고. 그런데 제가 봐서 판단해가지고 아 이제 내가 다 나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안 갔더니 그 사단이 난 거예요. 뭐야 안 했다는 겁니까?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래 안 하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신광두레교회 교우들이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복을 못 받느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분명히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고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을 받는 비결은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 가장 좋은 거,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두 글자로 뭘까요? 순종입니다. 뭐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고 그래서 뭐 대단한 줄 알았더니 봤더니 순종이거든요. 이거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신광두레교회에 주실 엄청난 복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복이니까 여러분이 잘 살펴야 됩니다. 오늘 1절 한번, 본문 1절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복인지. 1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뭐하면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복입니다. 이 주변 지역 사회에서도 1등하면 너무 좋은데 이 경기도에서 1등하면 더 좋고 또 한국에서 잘하면 최고이고, 그런데 오늘 세계 모든 민족 위에 가장 뛰어나게 해주신다니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축복이 뭘로 주어진다는 것입니까?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두 글자로 뭡니까? 순종하면.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다 자녀가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또 신광두레교회 모든 우리 아동부,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 우리의 자녀들이 저는 다 좀 길이 열려지고 멋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하고 또 그렇게 원하는데, 그런 복이 어디 있냐? 오늘 말씀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에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뭘 받을 것이며. 이야,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런 자녀의 축복을 주신다니까.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염려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면 뭐만 하면 됩니까?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4차원의 삶에 사시는 하나님은 환경의 구애를 받지 않지만 우리는 3차원이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환경의 영향을 뛰어넘어 복을 받는 비결이 역시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거기에 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장소를 초월한 축복, 환경적인 축복,
자, 한번 보십시오. 내가 들어봐도, 아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내가 4절 말씀, 내 몸의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환경적인 축복, 다시 말하면 재산이 불어나는 축복을 하나님이 순종을 통해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국에 있다가 아프리카에 갔다가 미얀마에 갔다가 환경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쪽에서는 잘 되는데 저쪽에서는 안 되고, 저쪽에서는 잘 되는데 이쪽에서는 안 되고, 장소를 초월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우리 한번 6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야,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엎어져도 복을 받고 뒤로 넘어져도 복을 받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을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머리에 이 복을 이고 가슴에 안고 덩어리에 복을 쥐고 이쪽에 끼고 발로 들차면서 복을 굴리면서 가고 싶은 분들이 우리 한국 분들이에요. 그렇게 이 복을 좋아하시는데 좀 복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 중에 복은 이 복입니다.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7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보호의 축복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국으로 가나 LA로 가나 미얀마로 아프리카로 세계 어디 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 엄청난 축복, 순종을 통해서 주신다는 말씀이죠. 갈수록 더 큰 복이 이제 막 오는데 보니까 이 세상의 복문을 열어도 중요한데 하늘문까지 여시겠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뭘 주신다?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신다니 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저는 우리 신광두레교 교우들이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늘에서 소낙비처럼 쏟아지는 그 복을 받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또 하나, 여러분 돈 나눠주고 싶습니까? 꾸고 싶습니까? 저는 일부 예배 오시는 분들, 사실 2부 예배는 11시는 나오기 쉬워요.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몸이 따라 나오는데 일부는 의지가 없으면 나오기 힘듭니다. 저 솔직하게 2부 식구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일부 식구들이 신앙인 중에 신앙인이에요. 일부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가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저기 20여 명은 50명보다 더 큰 성가대 찬양됩니다.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 말씀을 오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1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12절 말씀. 자, 그 뒤에 12절 말씀. 자,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뭐하지 아니할 것이요 꾸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많은 민족에게, 세계 모든 민족에게 우리 한국은 나누어 주고 베푸는 그런 민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광두레교가 거기 앞장서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다 나누어 주고 베풀고,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주머니에 돈만 있다면 정말 일부 나온 식구들에게는 한 1,000만 원씩 오늘 나갈 때 다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다 내가 직접 주고 싶은데 앞으로 채워주면 내가 나눠드릴 겁니다. 우리 일부 식구들 얼마나 멋있는 분들이에요. 소중한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귀해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어주시고, 그 다음에 13절 보시면은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뭐가 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오늘날 내가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뭐하라? 행하라. 한마디로 뭐 하시라는 겁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문하는 것은 순종하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축복. 기가 막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은 또 공의의 하나님이 있어요. 공평해요. 순종하면 축복하시고 순종 안 하면 또 어떻게 되느냐? 그 뒤에 말씀 15절부터 19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다.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돌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뭘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의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저는 우리 신강도의 교구들이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이래야 되는데, 들어올 때 저주 받고 나갈 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들어오나 나가나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오는 복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소낙비처럼 내려지기를 저는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은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이나 똑같습니다.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을 놓고 선택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 해 이것만 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좋은 것 안 좋은 거 놓고 선택은 네가 해라. 자유를 주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그 결과도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순종하고 복을 받을 것인지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을 것인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순종에는 복이 따라오고 불순종에는 뭐가 따라옵니까? 저주가 따라오는 겁니다. 순종의 유익과 불순종의 이익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 똑똑하신 분들이잖아요. 다 그래도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순종해서 복을 받을 것인지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을 것인지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복을 주시는 그 순종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명령에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경상도 말로 봐서 억수로 큰 복을 주시고 전라도 말로 허벌나게 그냥 주시는 그 복을 뭘로 주신다는 겁니까? 순종으로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순종으로. 순종이 뭐냐 도대체 이렇게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데 순종이 도대체 뭐냐? 한마디로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순종을 그렇게 좋은 시각으로 안 보는 것은 사람의 명령, 사람이 하는 얘기를 따라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키는 게 바로 올바른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물어보겠습니다. 순종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다면 아마 다 복 받았겠죠. 여기 있는 분들이. 결코 순종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복 중에 가장 크고 멋진 복은 다 받을 수 있는 축복의 도구가 순종인데 순종이라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바운저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며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나의 뜻, 내 뜻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내 뜻은 그대로 갖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려면 내 생각, 내 방법, 내 노하우를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의 뜻이 살아나는 것이요. 순종이라는 말은 것은 하나님의 말을 즉각적으로 곧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복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구약에 순종의 대표 선수가 한 명 계세요. 대표 선수가 성이 아씨입니다. 누굴까요? 대표 선수. 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인류 문명이 시작되는 저 바벨론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장수 밑에서 자란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픽업을 해서 찝어서 핀센터로 찝어서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 가고서로 가라.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동안 붙들고 있는 그 경제의 끈, 먹고 살 수 있는 그곳에서 먹고 살 수 없는 땅으로 떠나라고 그랬을 때 순종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게 아닙니다. 75세의 나이입니다. 여기 75세의 나이에 지금 있는 곳을 동두천을 떠나라 그러면은 갑자기 떠나라 그러면 바로 그냥 오늘 보따리 싸고 이삿짐 불러서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과연 몇 분 정도 있을까요? 75세에 이제 인생의 마감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 지금 여기 자리에 굳히기도 현찮은데 이것을 떠나라고 그러면 떠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했는지 히브리서 11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오. 시작. 네. 저 말씀이 좀 잘못돼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저 말씀이 아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순종했다고 그랬습니다. 순종. 자, 하나님이 내 뿌리를 내린 그곳을 떠나라 했을 때 결코 순종이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뭐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대표 주자의 순종이고, 두 번째, 이거 쉽지 않은 순종입니다. 100세에서 한 살 빼면 몇 살요?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다 설명을 안 해도 아시죠? 할례가 무엇인지. 몇 세라고 얘기했습니까? 99세의 나이에 수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죽음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얼마 전에 80 넘어서 수술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신 분이 계셨어요. 80이 넘으면 수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위험하니까, 또 마취를 해도 깨어날 확률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99세에 뭐 했다고요? 할례를 했다. 이거는 죽음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 했을까요? 순종했습니다. 할례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순종은 더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이삭을 몇 세에 주셨습니까? 100세에 주셨습니다. 자,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드리라. 번제라는 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물을 홀랑 태워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게 바로 번제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사랑스러운 아들을 불에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러면 순종하기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50의 아들 낳았다고 그래도 그거 뭐 애지중지 막 너무나 귀한데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는지 창세기 저 어려운 순종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거예요.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나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모든 자손의 엄청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에 준행했다. 두 글자로 뭐라고요? 순종했다.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가 한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복을,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뭐 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순종했기 때문에만 말씀하면 됩니다. 뭐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습니까?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복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될까요? 자, 구약의 대표적인 주자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받았다면 신약의 대표적인 또 주자가 계십니다. 역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누구일까요? 예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한마디로 그 삶의 모든 삶이 철저히 순종의 삶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삶이 온전히 순종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순종의 삶이셨습니다. 자, 그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부모님께 먼저 순종을 했습니다. 한번 말씀을, 자,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뭐하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순종 그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신데 육신의 부모님께 뭐 했다는 겁니까?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 순종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의 삶의 결과가 52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장 52절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비결은 뭘까요?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는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자,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뭐하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죽기를 각오하고 달라드는 사람은 못 당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죽기를 각오하고 나한테 달라들으면 그거 뭐 감당 안 돼요. 그런 사람 피해야 됩니다. 오직 여러분이 피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죽기를 각오하고 달라들면 피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기를 각오하고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복종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했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의 축복도 다 받지만은 더 큰 복은 죽음 이후의 하늘의 문제, 죽음 이후의 영생의 문제가 이미 다 해결되신 분이 여기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가 순종해서 주신 겁니까? 예수님이 순종해 주신 겁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순종은 예수님이 하고 복은 누가 받았어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순종은 누가 하고? 예수님이 하고, 복은 우리가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신광두레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은 또 다른 사람이 받아요. 우리도 복 받지만은 이 신광두레교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다니까요. 우리 그런 교우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멋진 복임. 순종은 예수님이 하시고 복은 우리가 받는 이 엄청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에게 어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지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뭐하게 하시고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살펴본 대로 순종해서 예수님이 엄청난 건세를 누릴 수 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신 겁니까? 순종하신 것입니다. 바로 순종은 축복의 비결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과 그 이후의 모든 복들이 순종으로 주어지는 결과임을 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뭐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결코 과하지 않지, 여러분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결코 제목이 과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축복의 도구가 바로 순종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은, 그런데 이렇게 좋은 축복의 모든 걸 받아야 되겠는데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정말 순종하고 싶은데 어려울까요, 여러분?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보다는 더 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불순종이 쉬워요. 불순종이 쉽다니까요.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자녀들은, 아기들은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엄마예요. 엄마. 이 세상에 태어난 아기들이 모두 제일 빨리 배우는 언어가 엄마입니다. 제 손자 같은 경우는 아빠를 먼저 했긴 했어요. 그건 좀 별종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누구를 해야 됩니까? 엄마입니다. 그런데 엄마 다음으로 가장 빨리 배우는 말이 하나 있는데 무슨 말일까요? 싫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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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싫단 말이야. No! Yes가 아닌 No. 이거는 안 가르쳐줘도 너무 잘 배우는 말이에요. 싫어, 싫어, 싫어. 이것도 싫어, 저것도 싫어. 이것도 좋아, 저것도 좋아. 이래야 되는데 싫어, 싫어, 싫어. 다 싫어. No, no, no. 노라는 말을 먼저 배운다는 거예요. 불순종은 인간의 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불순종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르치지 않아도 그냥 노력이나 훈련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순종은 예수님의 본성이고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불순종은 인간의 본성이고 성품이라 할 수 있다면은 순종은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하려면은 훈련이 필요하고 기도해야 되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순종, 그걸 우리가 그대로 배우려면, 받으려면 그냥 되냐고요. 좋은 거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흔한 그 모든 잡초나 이런 풀들은, 덜풀들은 키우지 않고 가꾸지 않아도 너무 무성해요. 지금 겨울이라서 여러분 이렇게 허허벌판이지만 이제 봄이 오고 좀 있어 보세요. 원하지 않는 풀들이 막 넘칩니다. 그런데 이 안에 이런 꽃들은, 이런 귀한 것들은 가꾸지 않으면, 물 주고 거름 주고 애쓰지 않으면 자라질 않아요. 금방 다 죽어버립니다. 좋은 것은 가꾸고 훈련하고 배우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일 아침 한 달을 맡기는 월삭 새벽 내일 5시에 비전홀에서 하게 됩니다. 한 달 동안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번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기도하러 와야죠. 이런 분들 신광두레교회 교인이라 하면서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새벽기도 안 나오면서 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은 참 제가 이런 말을 하기가 참 거북합니다. 이건 말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거는 이거는 아주 지극히 그런데 이걸 내가 어떻게 예 입으로 얘기를 해야 되냐 말이에요. 내일 아침에는 우리 교역자들이 정말 기가 막힌 특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궁금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요? 꼭 얘기를 해야 될까 이런 걸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회 나오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렵죠. 쉽지 않죠, 여러분요.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좋은 거는 훈련해야 되고 순종해야 결코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배우고 기도하고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오는지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받는 비결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인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인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랑받는 비결 순종인 것입니다. 앤드루 뮤레이라는 분이 참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는 열쇠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는 열쇠는 바로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한 분이, 근데 그분은 참 제가 만난 교우 중에 참 그렇게 순종을 잘할 수 없어요. 그분은 교회 일을, 제가 올해 해외에서 목회할 때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참 이분을 만나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왜? 교회에 내가 내 개인적인 부탁을 해가지고 안 들어주면 그거야 내가 문제가 있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교회에 무슨 일을 놓고 얘기를 하면은 한마디 하면은 그냥 즉각적으로 순종하세요. 그분은. 그래서 벽에 하나 달아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 저녁에 얘기하고 그 다음날 와 있으면 벌써 다 해결되어 있어요. 참 기가 막혀요. 얼마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해놔요. 근데 그분의 그런 삶을 보면은 뭘 하든지 복을 받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자세를 갖고 있으니까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보니까 저는 우리 신광두레 교회 교우들이 정말 이 말씀대로 복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데 바로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뭐 하는 걸까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신명기 5장 29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봅시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저는 우리 신광두레교회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음 세대들이 우리 어른들의 순종으로 복을 받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순종의 삶으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광두레교회 모든 교우들로 하여금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든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